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면서 12월 10일 목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다윗 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 철저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로만 하여금 제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 자손들은 제사가 아닌 제사장의 업무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아론의 네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의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레위기서 10장을 보면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그리고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향을 피우고 촛대의 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똑같은 불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에 민감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밝힐 때에는 오직 번제단에 쓰인 그 숯불로만 불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바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불로 태워져서 사해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제단불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불로 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촛대의 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불로 매일매일 향을 피우고 촛대의 불을 켠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덮고 일터를 덮고 우리의 삶을 덮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세상의 어려움, 마귀의 공격은 건너뛰고 성령의 능력만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5절입니다.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다윗은 레위 자손처럼 24반차로 이 제사장들을 나누었습니다. 24개 팀으로 제사장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다말 자손보다 엘르아살 자손이 더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르아살의 후손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차등 없이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의 업무를 설명할 때에 성전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의 일은 행정적인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행정 업무보다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그 일을 배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귀할까요? 성전의 행정적인 업무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중요한 일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전 다스리는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24개 팀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은 다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일할 차례가 왔다고 해도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수는 많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밝힐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뽑힐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비에 뽑히는 그 순간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과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이냐, 영광이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구별이냐, 승리냐, 성결이냐, 성공이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고 구별이고 성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깨어남이 아니라 항상 전투태세를 위해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승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또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만 붙잡고 죄에서 깨어있고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오늘 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께 섬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수 없으면 안 되기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깨어있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